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을 힘입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유치환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행복이라는 시를 쓰셨는데요. 세대를 막론하고 사랑받는 시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 연은 연인에게 보내는 애틋한 심정이 잘 녹아있기에 유명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주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떨 때 더 행복하세요? 내가 사랑을 받을 때? 아니면 사랑을 줄 때입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받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죠? 진정한 행복은 내가 그를 사랑할 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한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3차 이상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로마 선교 여행까지 하면 4차, 5차라고 할 수 있겠죠. 1차는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등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2차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을 여행하며 전도했습니다. 지금의 이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에서 주로 3년 동안 머물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와 있고 선교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로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즈음에 예루살렘을 돌아가려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다시 에베소에 방문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드로아에 머물고 있는데 약 30여 마일 거리에 있는 에베소를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워서 에베소에 자신이 직접 세운 장로들에게 중간 지점으로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밀레도라는 곳입니다.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게 바로 20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도하려고 결심했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
순교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죽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순교하겠다. 당신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을 부탁하니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달라.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3년 동안 헌신했는지를 고백합니다. 에베소에 들어온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내가 그 대가로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나와 내 동행자들을 위한 것을 준비했다고 고백했고, 범사에 교회에게 모범을 보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죠.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목을 꼭 끌어안고 울면서 입을 맞추며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사도 바울을 보내줍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중요하게 하신 말씀으로서 제자를 통해서 구전되었고 지금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오늘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은 학자들은 제 9번째 복이라고 소개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께서 받는 것도 복이 되지만 주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받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을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옳아요. 왜 그러냐면 받는 것은 수동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줄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만 됩니다. 또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나에겐 뭐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받을 때만 잠깐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주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기 위해서는 내 손에 뭔가가 들려 있어야 하죠. 그래서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도 누려본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자다. 이 시간 우리가 모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주인공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고 받은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원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받은 복으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복받은 자라는 것을 날마다 내가 먼저 깨달을 수 있다면 행복은
사실 다른 게 아니죠. 별거 없어요. 내가 복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놀라운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자연을 보고 다른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자연을 나에게 주셨다고 감탄하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유, 뭐가 이렇게 산이 높아? 뭐가 이렇게 비가 많이 와? 뭐가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아침에 운전하기 힘들게 해?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잖아요. 이 땅에 뭐예요? 햇볕이 짱짱한 날만 계속되면 그게 좋아 보여도 그 땅은 결국 뭐가 된다고요? 사막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햇빛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분이 우울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또 식물을 동물들이 먹고 또 우리도 그 놀라운 복의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뭘까요? 주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달려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씻는 능력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부족한 모습으로 그러나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죄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죄로 내가 죽었어야만 하지만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이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또 부활에서만도 머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곳에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내 고통의 신음을 들으시고 함께 애통해 하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와 같은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회복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사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받기만 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행복하지 않죠. 왜요? 내게 없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고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간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처음은 어떻습니까? 행악조였습니다. 율법을 향한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도 하나님은 만나주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하시는 거죠. 받은 복음을 보내시는 곳에서 전하고 보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 입술을 열어서 전했을 뿐인데 나를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지역이, 한 가정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깨닫았다는 거죠. 아, 그래. 주는 것이 복되구나. 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더라고요. 목사가 되기 이전에 단기 선교 여행을 여러 번 갔는데, 여러분, 단기 선교 여행이라고 하면 여행이 아니잖아요. 선교잖아요. 얼마나 스케줄이 빡빡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런저런 봉사하고 또 뭐 연극도 하고 또 집도 지어주고 어떤 분은 일을 치료해주고 어떤 분은 받은 달란트로 머리를 깎아주고 밤만 되면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그 선교지에서 성도들의 고백은 행복하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입술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사실 내 손 안에 들려있던 작은 캔디는 나를 더 이상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선교지의 어린 아이들에게 그걸 하나씩 나눠주는데도 아이들의 얼굴에는 세상을 마치 다 가진 것 같은 미소가 번져요. 근데 신기한 게 그 미소가 나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허름한 집이죠. 나무 판때기를 못을 박으면서 위에다가 천을 씌워주는데 마냥 저보고 그런 데서 살려고 하면 못 살겠는데. 근데 한 가정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려요. 아이를 끌어안고 행복해합니다. 저도 뭉클하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많은 분들은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준다고 할 때 그것이 돈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는 받은 사랑이 있으니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장 받기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의 아픔을 공감해 줄 때,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감동될 때 있죠.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쳐 가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나의 기분을 알고 위로의 말을 할 때, 용기의 말을 해줄 때, 여러분, 나의 슬픔이 뭐예요? 도전이 되고 또 기쁨이 되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여러 성도분들께 위로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뭐예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사실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자격이 있는 분인데 그 어떤 일을 맡겨도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분인데 어떤 말을 제가 종종 듣냐면 목사님 저는 직분을 안 받아도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고 교회가 저를 필요로 한다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가장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감사한 게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제가 감동인지 모릅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겠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지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뭐예요? 삶으로
순종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분들이 리더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 성도님들의 입술에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참 감동이고 행복이에요. 여러분, 록펠러를 잘 아시죠? 세계적인 부자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어느 정도 벌면 만족하겠느냐? 그런데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1달러만 더 벌면 만족하겠습니다.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벌고 벌어서 33살 때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3살이 되었을 때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그러다가 55세에 암에 걸리게 된 거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죠. 록펠러 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인수합병하고 막 경제를 장악하니까 의회에서 독점 방지법까지 만들어서 인수합병을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록펠러의 모습은 돈만 밝히는 더러운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부자였지만 행복이 없던 거죠. 만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1분만 더 있으면 행복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했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죠.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들어갔다가 그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적인 경험을 합니다. 로비 한쪽 벽에 걸린 액자에 쓰여있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을 보게 된 거죠. 그 문구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때 병원 한 구석에서 소란 소리가 들리는 거죠. 봤더니 환자인 여자아이는 구석에 앉아 울고 있고, 엄마는 병원비가 없으면 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다는 그 말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난 이 록펠러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는 감동이 임했죠. 그리고 비서를 불러서 자신의 이름을 절대로 밝히지 말고 여자아이의 입원비를 대신 지불하게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가 궁금했던 록펠러가 그 아이를 찾아왔어요. 멀리서 보는데 완치된 그 아이의 얼굴엔 기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록펠러 재단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55세로 시작해서 43년 동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인생의 때에 이런 고백을 남겼대요.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미처 몰랐다. 내 인생의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여러분, 내가 억만장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선교지에서 사탕 하나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죠? 물질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행복이란 주제로 지금 매주 말씀을 상고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누구를 나눴죠? 빌립 집사님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원수와 같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기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원수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면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해서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닌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그 성에 기쁨이 넘쳐났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이라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뿐만이 아니라 빌립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된 기쁨과 행복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줘본 사람은 알잖아요. 받은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행복해할 때. 오랜 시간 동안 목도리를 만들어서 줬는데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행복해할 때. 그 만든 시간이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또 다른 복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여러 곳에서 주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세상의 원리는 주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손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줄 때 더 큰 복이 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여러분,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죠? 왜 죽은 바다인지 아세요? 물이 들어오는 통로만 있고 나가는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고이다 고이어서 그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죽은 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샘물이 들어와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뭐예요?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받으려고만 하면 우리의 마음은 사해처럼 죽을 수밖에 없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받은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누리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니 그것 때문에 기뻐서 그들은 가난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눴습니다. 나누다 보니까 더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핍박이 임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마다 내가 줄 수 있는 복음을 줬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천국이 되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군가는 누리게 됐고, 원수가 살던 그 지역이 뭐예요? 교회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주인공이죠. 빌립 집사님이 그 주인공 아닙니까?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나의 인생을 붙잡고 또 인도하시는 은혜. 나의 처한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 환경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게 하는 은혜. 우리 입술에도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받은 사랑으로 주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입술의 위로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함께 울어주십시오. 누군가가 기뻐합니까? 질투가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함께 즐거워해 주십시오. 그럴 때 나는 줬을 뿐인데 더 큰 행복을 누리시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향수가 왜 향수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액체지만 향수병을 열면 향기가 한 공간을 완전히 메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향기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나 한 사람이 어느 곳에 있을 때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공동체. 저에게 이번 한 해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 향기가 흘러넘치고 그 흘러넘친 향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나의 행복이 누군가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행복을 오늘 붙잡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일을 결단하시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 하고 하신 그 말씀이 사도 바울처럼 빌립처럼 내 입술에 간증이 되어 흘러나오게 하시는 은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